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아시죠? 기억나는 것은 불가능은 없다. 저도 지금 그거 기억나요. 이 한마디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17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89년 20살이 되었을 때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혼란의 시기에 나폴레옹은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그를 되적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인 제1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랑스가 그 당시에 공화정이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1인 독재 체제로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원해주는 많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그룹이 예술가입니다. 그 예술가들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적시적소에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나폴레옹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180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셔서 이 나폴레옹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힘찬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붉은 망토를 둘러 있습니다. 근데 사실 1802년에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의 백그라운드는 1800년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와 전쟁을 위해서 2차 원정을 가고 실패하고 나폴레옹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전쟁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면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그려야 됩니다. 한 곳도 그걸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850년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둘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노새를 타고 있습니다. 초라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보기만 해도 음산합니다.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에 보았던 나폴레옹의 힘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지금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나폴레옹은요, 프랑스 군대를 전쟁에서 100만 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00만 명입니다. 러시아의 전쟁도 끝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나폴레옹이 유배를 갑니다. 지금 또 조그만 비행기만 랜딩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유배 가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돌아와야지요. 회복돼야지요. 근데 거기에서 쓸쓸히 말년을 보내고 인생을 거기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나폴레옹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또 기억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군주들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후세에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다른 그림들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사등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한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으로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이 또 말을 통해서 전하고 전했던 엉뚱한 말들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멈추시지요.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냈더라 그랬습니다.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제자 둘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번도 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풀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 당시에 대도시에서 밀려났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 기억하는 나병 환자의 거주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베다니 환자 시몬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았던 곳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흔한 동물입니다. 모든 집집마다 먹고 살고 농사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 있는 나귀라고 그러면 값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동네에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습니다. 염치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능 있고 많이 배우고 금수저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장로 권사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은 10가지를 가졌지만 나는 한 가지 재능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한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제 가족에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부담된대요.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옆에 부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의 관심은
이런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지방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서울을 원합니다. 대도시에서 뭔가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도 안 가려고 한대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로마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권력 있는 사람과 줄을 대어서 나도 인생 한번 뒤집어질 수 있을까? 권력 있는 사람들과 손잡아서 한 건 해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부자들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동네는 아예 오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돈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셨던 이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가장 평범한 것 중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그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멈추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군주들은, 세상의 왕들은 백마와 준마와 명마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셨지요? 적토마라고 하는 말 대단합니다.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읽고 그거는요 여포가 탔어요. 나중에 관우가 탔어요. 대단한 말이요.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마도 준마도 명마도 기름이 철철 흐르는 근육이 빵빵한 그런 말을 타지 아니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하필이면 좋은 말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림이 오면 왜 내가 저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간정을 써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다가 어느 시기에 몸을 다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곱추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결혼하면서도 아버지를 소개를 안 했대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자신의 그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글로 썼더라고요. 그게 최고상을 받았더라고요. 사람들은 가능한 건 부끄러움은 숨기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을 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 9장 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왕과 겸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조선시대 보세요. 뭐 옛날에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물론 잊고 살아가지만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신라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없는 줄 알아. 지금 대한민국만인 줄 알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민족과 역사와 뿌리가 없는 인생들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그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왕과 겸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왕은 항상 군림하는 존재,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라도 자기가 배불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되는 존재가 왕으로 항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하잘것없는 부속품에 불과했어요. 백성들은 죽어도 그만이야.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던져버리면 그냥 장례야. 그게 옛날에 우리의 과거의 흔적이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셨지요. 왕이신데도 명마를 타도 되는데 그걸 타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다 가져도 되잖아요. 금덩어리 뭐 두서너 개 가진다고 누가 욕할 거 있어요. 내 거 내가 가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릴 수도 있음에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접받아도 마땅한데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생명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기도 응답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 겸손이라는 걸 나귀 새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질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는 분명히 없고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누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억지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지요. 그걸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데도 그런 척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윗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엇박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과 윗선에 뒤바뀐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과 윗선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결국에는 자기도 자기 인생에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현재 내가 가진 거, 가장 평범한 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하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너희들도 예배 속에서 배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요, 2절에 아주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다시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뭐도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대. 요거 잘못하면 망나니가 돼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거, 길들여지지 않은 말, 야생마 타다가는 죽어요. 뒷발만 한번 흔들면 그냥 자빠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짐도 한 번도 실어본 적도 없어. 사람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데려오래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러 가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셔야 될 나귀 새끼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또한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을 태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 롤드, 퀴리오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세상에서 온갖 주인을 다 모셔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부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금덩어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내 뒷줄 대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한 방씩 때려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엄마를, 내 자식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인 자리에 온갖 것. 어떤 데는 막 대한민국에서는 뭐 슈퍼카 있잖아요. 막 4억, 5억 하는 거. 이런 게 그냥 주인이 되어가지고. 온갖 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으면서도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을 태우고 오고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것을 태워서 다닌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하면 다 십자가 지고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잘 보시고 왜 부담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게 황당한 질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네가 저 건너편에 가라. 모르는 사람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낙이 한 마리가 있을 거니까 풀어서 가져오래. 도둑놈이지. 주인이 가져가라도 아는데 내 마음대로 뭐 풀어서 가져와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상식적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상식을 떠나서 비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진짜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과 따라가길 원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네가 믿고 사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것을 먼저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두 가지 먼저 전제 조건이 해결돼야 순종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도 똑똑해갖고요 무조건 하라고 안 해요. 요즘 교회 부목사님들도 딱 시간 지나고 나면요 일 안 한대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막 스트라이크하고 막 이런데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나봐서 그런 시대에 안 살았거든. 20년이 넘었으니까 돌아가는 걸 몰라. 근데 나는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래요. 야, 목회자는 그냥 십자가 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에 자기의 권리를, 인권을 주장하고 노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나 먼저 한번 만나고 가면 좋겠어. 참 부담스러운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이해가 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가 무섭대. 원래는 교인들이 무서워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람들도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보고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들어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두 가지야. 이해돼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안 돼도 노야. 순종 안 해요. 요즘 교회에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순종을 잘해요.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하잖아, 주일마다. 주일마다 다 와서 기도하죠, 주일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돼요. 저도 알아요.
근데 다 해요. 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어떤 순종도 할 수 없지. 나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풀리지 아니하는 의문점을 제자들도 안고 있죠. 왜? 사람이니까. 멀쩡한 제자들이 뭐 없는 걸 있는 척 하겠어요? 머리로 넣어놓고 가슴에는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도둑놈, 잘못하면 민망하게. 뭐 이런 일들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해가 돼야 간다가 아니고, 이해 안 되고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매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놀래지. 안 가봤으니까 있는 줄 몰랐잖아요. 설마 그랬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었어. 첫 번째 놀라서, 나귀 새끼가 있네.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액션을 취합니다. 도둑놈 취급 안 받기 위해서 주위를 딱 살펴봅니다. 그리고 얼른 주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묶어놓은 그거를 끈을 풀어가 빨리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야. 거기 길게 있다가 그냥 괜히 오해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액션을 취하려고 있는데 웬걸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일이 터집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잡혔어. 옆에 사람이 물어. 우리로 같은 거죠. 네 것도 아니면서 왜 풀어가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네가 남의 물건 나귀를 왜 풀어가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분명히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죠.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안 나와요. 당황하면 생각이 삐딱하게 돌아가요. 당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추측을 해봅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거 거짓말할까? 얼렁뚱땅 한번 때려버려? 그리고 일단은 피해? 아니면 그냥 쌍하고 도망가 버려? 급하니까 일단은 잘못하면 오해받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봤고 둘 중에서 아마 액션을 취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생각과 플러스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났대요. 무슨 말씀했어요? 누가 물으면 뭐 하라고? 주가 서시겠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일 않아.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했어요. 물었어요. 너 왜 그냥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서신대요. 가져오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 너 주인이 누군데?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질문을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 생각이 안 나. 도망가기도 못하고 거짓말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서시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주님이 그 말하라 그래서 그 말 했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뭐 이해가 되고 마음에 뭐 받아들여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허락하는지라. 가져가. 아주 심플하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돼 버렸어. 넓은 교회 건축비가 해결돼 버렸어. 은혜죠. 죽지 않고 오늘 또 살고 있다. 은혜죠. 우리 신성훈 집사님 같으면 한국에 살다가 과묘한데
여기에서 3개월 만에 영주권 받고 직장 생활하고 기적이요, 은혜죠. 놀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귀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이거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이런 일이 특별히 생긴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근데 분명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이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켜서 그냥 갔어. 그냥 갔을 뿐인데 또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응답을 받는 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말씀하고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어부들에게. 베테랑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부 출신도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다음에 5장 5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습니다. 머리로 이해됐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나요? 아니지요. 베드로는 그냥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 인생 실패했는데 또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근데 미련한 인생들은요, 실패하고 실패해놓고 또 지가 해보겠대. 그래놓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내가 할 테니까 도와줘요. 이게 기도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네가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냥 너는 순종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첫 출발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인생이 뒤집어져도 뒤집어지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만큼의 인생, 여러분 살아온 인생 어때요? 만족합니까? 누구에라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손자, 손녀, 모든 후손들에게도 나만큼 살아라.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요, 몇 가지의 후회와 아쉬움은 다 남아있잖아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 땅에 남는 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남습니다. 제자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돼야 믿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뭘 기도든 뭐든 해보지.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부수고 안 들어갑니다. 기다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와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가보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놀라운 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도 바꿔놓는 기적 같은 축복이 있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벳바기와 베다니에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겸손하신 주님, 나귀 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언제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순결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머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슴에 품은 것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 변화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순종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되어야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순종하고 예수 믿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으니 던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니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전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끔씩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생할까? 돈도 없고 한 끼 먹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가정의 부모를 만났을까? 그래서 교회를 택할 때도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피해 다닙니다. 큼직하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뭔가를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건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정말로 배고플 때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십자가 지고 말씀 붙잡고 주님,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인생들이 사는 동네에서 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이라도,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를 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산다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는 주인 역할하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과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해보지요. 하겠습니다. 아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고 허락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다가 가진 돈으로 쓰다가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 간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 위에 이 땅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